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추석 연휴 기간을 보내고 있는 와중에도 주일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보면 주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하는데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의심하는 자는 마음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고 이렇게 응답받지 못한다는 내용들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를 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뭘 믿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의 기도가 100% 응답된다. 내가 구한 대로 100%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믿지 않고 굳건하게 지키고 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을 주시든 간에 이 응답이 선한 것이구나.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반드시 응답돼야 돼. 이걸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기도에 노라는 응답을 주실지라도 또 혹은 내 때가 아닌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라는 인내의 응답을 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선하다. 주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면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뭘 믿어야 한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양한 부조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살면서도 이해할 수 없는 혹은 답답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도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에요. 선하시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으면서 이 황금 연휴 기간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죠.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또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께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 역시 5절에서 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떠한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낙심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불안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편 기자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왜 불안해하고 낙심하는가?
네가 소망을 둬야 될 분이 누구냔 말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셔서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도와주실 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겠다라고 하면서 선제적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지요. 선제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 현실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어떠한 응답이든 주님이 나에게 선하신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나를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본이 되는 신앙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은 이러한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스스로에게 자꾸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삶을 살다 보면은 자신에게 격려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라고 하는 인간은, 나는 왜 저 사람과 비교해서 못하는 것 같지? 내가 이렇게 위인들의 책을 읽고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나 훌륭하게 잘하는데 왜 나는 이 사람들과 비교하면 이거밖에 안 되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자꾸 다독여 주세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만큼의 능력을 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적더라도 이만큼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나의 부족함이 있는 것은 오히려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오히려 내가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을 더 판단하는 일에 사용될 수도 있어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은 찬양을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찬양을 듣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아는 게 너무 많고 자기와 비교할 때 너무 못 부르니까. 그렇다 보면은 자꾸 비판하게 되고, 아유, 저 실력으로 어떻게 찬양한다고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냐? 어떻게 찬양 인도를 하냐? 저 실력으로 어떻게 반주를 하냐? 저 실력으로 어떻게 설교를 하냐?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좀 부족하면, 그래, 내가 부족하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자꾸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지요. 저는 오히려 그런 면에 어떻게 보면 능력이 부족한 것도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많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능력이 좀 부족하더라도 주님께 능력을 구하면 주님도 채워주시잖아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도 정말 귀한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능력이 많은 분들도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처럼 모두 신앙이 성숙해야겠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어떠한 연유로 정확히 고통을 겪은지는 알 수 없지만 낙심하고 또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냇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시냇물이라고 번역된 원어상을 보면 이것은 1년 내내 물이 끊기지가 않거나 메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는 이 시냇물 같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여러분 1년에 600mm밖에 안 오는 거예요. 비가. 그러니까 가물면 엄청 가문 거죠. 근데 사슴은 여러분 기갈이 심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항상 자주 먹어줘야 되는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슴이 정말 갈급하다는 거예요. 물을 찾기에 갈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나오면 정말 그 끊임없는 은혜가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은혜가 채워지듯이 사슴이 물을 먹고 흡족해내듯이 이런 것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자꾸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자,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이 시인이 왜 낭망하게 됐는지 몇 가지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2절을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노니 이 시편 기자는 지금도 계속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 나가서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남과 주님의 존재를 느끼고 싶어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자유롭게 드리고 하는데 시편 기자는 그럴 수가 없는 현실인 겁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병들어 죽은 이가 오늘은 병들어 죽은 이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서 내일이라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고 오늘을 우리의 예배당에 올 수 있는 이것은 큰 축복인 거예요.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주님께 예배당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현실 가운데 안타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나 돼야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이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지요. 근데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과 같은 느낌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척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3절을 보니까 왜 이 시편 기자가 낭망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 시편 기자를 주변에서 보는 세상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안 계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이런 의미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이 시편 기자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라고 하는 인간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 앞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이렇게 조롱받는 모습이 이런 현실이 너무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세상 사람들 조롱받는구나. 그러니까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괴로웠으면 그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그리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이라고 하는 말은 시편 기자가 이 원수들의 말을 빌어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아갈 수가 없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상태. 영적인 가란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악인들이 주님을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주님 어찌 잠잠하고 계십니까? 종은 이렇게 힘들고 낙담하고 있는데 주여 어찌 잠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왜 시편 기자가 또 이렇게 괴로워하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시편 기자가 과거를 회상합니다. 과거에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과거에는 자신이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서 하나님께 성전에 예배드리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렸던 그때를 이 시편 기자가 기억하면서 너무나 다른 현실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번 마음이 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왜 낙심되고 불안하고 힘들어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신앙적인 문제가 가장 큽니다. 어떤 이유든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는 거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아가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 앞에 더 마음이 상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잠잠하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 더 마음이 속상하고,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참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얄궂게 느껴집니다. 얄궂게 느껴져요. 어떤 이상한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짓궂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마치 사람들이 나를 못 살게 굴려고 장난을 걸어온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아무런 마음의 동요 없이 혹은 평안한 상태로 지내고 싶어도 그 상태를 마치 우리 인생이 못 봐주겠다는 듯이 우리의 인생에 많은 일들을 종종 던집니다. 우리를 들볶을 때가 있어.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얄궂어요.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는 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건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렵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이 삶의 문제를 풀기가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도무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들 앞에 내가 낙심이 되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내 능력의 한계치를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그런 문제들을 마주하거나 혹은 미래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불안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꽤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게 되는 일이에요. 인간이 가진 한계와 연약성이라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 어렵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간다는 겁니다. 홀로 지고 간다. 그 무겁고 허덕이고 정말 주저앉고 낙심되고 불안해하는 상황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그 짐을 홀로 지고 가는 거예요. 누가 그 짐을 대신 져줄 수도 없고 함께 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엄한 데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상을 찾아가고 점집을 가서 사주를 보고 팔자를 보고 부적을 사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해도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상들은 거짓신이죠. 여러분, 부적, 사람이 거기다 막 글씨 적어가지고 막 모르는 글씨 적어가지고 그거 노란 종이에 그 빨간색 글씨 적어가지고 몸에 지른다고 여러분 그게 효과가 있겠습니까? 아이, 그게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그냥 주머니 하나씩 딱 넣고 가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대부분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무거운 짐들, 어려운 해결할 수 없는 짐들을 홀로 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에게는 믿음직하고 능력이 많고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짐도 함께 져주고 가시지요. 또 우리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을 살면서도 어려운 일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이런 역설적인 이유들이 뭡니까?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이 그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 상황들을 열어주십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큰 능력이십니다. 도움이시고 참된 복이 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오늘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줍니다. 낙심되고 불안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는가? 선하신 주님을 바라봐라. 그리고 선제적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미리 믿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 정말 쉬운 믿음 아닙니다.
정말 성숙한 신앙의 단계. 저는 많은 우리 믿는 성도님들, 목사님들 보면 참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 어렵고 힘든 일들 저마다 다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 그럴 때마다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하소연하지 않고 주님 옆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한다는 게,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인지 몰라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들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나의 가장 비밀스러운 얘기 여러분 하지 마세요. 나중에 공격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오직 하나님께 아뢰세요. 저는 우리 교회 친교실 공사를 위해서도 꼭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들 도와달라고 진짜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말 한마디 안 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요청하는 데도 많아요. 그런데 저는 한마디도 얘기 안 했습니다. 물론 어려울 땐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닌다고 해봤자 여러분 그 비참해지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안 도와주면 그 사람들을 미워하게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때로는 왜 그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의 설하신 뜻이 그 고난 가운데 담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고난이 여러분 다 악한 거고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성숙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많은 풍파들을 겪으면서 경험하고 사람들이 성숙되어지고 깎여져 나가고 다듬어져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고통만 주십니까? 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아이와 똑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소서. 그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순종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능력들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많은 다양한 어려움이 있고 낙심되고 불안해지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왜 내 영혼이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구하라.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다시 한번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고 찬송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무기이고 참된 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겠습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